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요. 하나님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세요. 이때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축복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쓰실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고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러셨죠. 그런데 사울이요,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을 이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 대신 다윗에게 기름 붓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극명한 대조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에게서는 성령이 떠나시고 또 한 사람에게서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후에 사울은 악한 영으로 번뇌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와 불안함을 못 이기고 계속해서 몰락해 가죠. 사람이 점점 망가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가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지만 결국에는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럽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사 함께하기 시작하셨고요.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또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성령님이 근심도 하고 방해도 받고 회방도 받고 심지어 소멸도 되시나요? 성령님은요, 주권자시고 없어질 수 없으세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해 주심과 감동을 무시하고 얼마든지 내 주관과 소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우리를 두고 근심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이처럼 성령의 자극을 무시하고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각성케 해주시고요. 깨닫게도 하시지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너무나 중요한 게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셋 셀 때까지 안 하면 5가지 세시고, 그리고 5가지 셌는데 안 하면 10가지도 세세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안 하면 반의 반 하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괴롭습니다. 성도는요, 결코 편안하게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거듭난 자녀의 특징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또 호세아서에서는 가시와 담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은 사울에게서 떠나셨고 다윗에게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다윗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절규하죠. 너무나 성령님이 떠나신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견딜 수 없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가득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사울에게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성령님이 사울을 떠나고 악한 영이 번뇌케 하는데도 사울은 번뇌는 하지만 성령님의 부재를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다시금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인격이신 나를 떠나실 수도 있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성령님이 떠나시고 내 안에 그 성령의 부재가 느껴질 때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며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영적인 자극들을 주실 때 나의 의지가 반응하여 순종하고 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시고 내 안에 주님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